자,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부활의 은총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자 여러 가지로 또 많이 노력들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주셨는 줄 아는데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정말 우리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정말 그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흐뭇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이 무엇이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복된 그런 주간들, 그리고 고난 주간, 그리고 반복된 그런 말씀들, 그리고 반복된 그런 우리의 결단들, 이런 것들이 어느새 하나의 행사로 틀에 박혀서 그냥 그렇게 전락시키는 게 아닌지 그런 염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힘들게 사는 것이 정말 고난인 것은 맞지만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산다면 자학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주일 저는 그 김치가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월요일날 김치를 하려고 주일날 이제 배추를 사고 갖가지 재료들을 사고 그 중에 이제 마늘 5개들이 6개가 들었나요? 5개 들었나요? 5개죠. 5개들이 그걸 6개 사서 이제 집사람은 여러 가지 다른 재료를 준비하고 저는 이제 앉아서 마늘을 까기 시작했어요. 한 2시간을 깠나? 그 다음날 어깨가 담이 걸려가지고 늘 하던 짓인데 왜 담이 걸렸는지 어깨가 막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계속 아프고 화요일날 좀 풀렸는데 뭐 이런 것쯤이야 그냥 뭐 참아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수요일날은 이제 집안 청소를 하면서 많이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가구도 새로 배치를 하고 또 이곳에 있는 거 여기 옮기고 여기 있는 거 저기 옮기고 막 그냥 쓸데없는 그런 고난에 동참하느라 그렇게 했어요. 자, 작은 그런 고난의 체험을 하면서 요새 그 고난 체험은 어떻게 하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학교 애들 고난 체험을 뭐 빈 무덤 체험이라고 해서 무덤을 하나, 그러니까 텐트를 쳐놓고 그 속에 이제 들어가서 그 속에 뭐 세마포를 놓고 이렇게 해서 직접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빈 무덤에 계셨던 데다 이렇게 뭐 교육을 하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그 빈 무덤 체험이라든지 뭐 미디어 금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북한 동포를 생각해서 강냉이죽 먹기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하이킹을 하면서 고난 체험하기, 어려운 길만 다니는 거죠. 그리고 뭐 양심수 체험하기 위해서 무슨 감옥 생활, 하루 감옥 생활 뭐 이런 것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수염 안 깎기 이런 좀 지저분하죠. 프리웨이에서 정속도로 달리기. 여러분 프리웨이 달리는데 정속도를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웬만하면 그냥 그 65마일 이상이죠. 그런 속도로 달리기. 뒤에서 빵빵 거려도 막 그냥 지나쳐 가도 그냥 정속도로 달리기. 뭐 이런 먹고 싶은 거 안 먹기 뭐 이런 거. 자, 지금 생각하면 그냥 자학 같아요. 자학, 고난이 아니라 이상한 자학 체험을 지난 주간에 했습니다. 자, 이 고난 주간은 정말 고난을 받는 주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는 주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희생이었습니다. 그 희생을 우리는 고난이라는 글자로 부르는 것이죠. 고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고 그의 오심은 시작부터가 고난이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이라는 것,
나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처한 그런 희생이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대신해서 받으신 그 고난의 길.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또한 희생생활인 것 같아요. 얼마나 희생을 하느냐.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희생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희생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죠. 희생 없이 예수님 없습니다. 희생 없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질 못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결단해야 할 것, 내가 처한 그런 삶의 현장에서 어떤 희생을 감당해야 할까라는 그런 거룩한 질문이어야 하겠다는 거죠. 자, 이런 고난주간이 끝나면 오늘처럼 이 부활의 아침이 짜자자잔 열립니다. 부활에 오면 부활의 그런 감격, 부활의 그런 감동, 부활의 그런 기쁨,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깜깜한 곳에 있다가 환한 빛을 쫙 보면 정말 기뻐요. 환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부활이 왔지만, 깜깜한 곳에서부터 환한 곳으로 나왔지만 아직까지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뜨겁게 감격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귀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우리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좀 뭉클해져야 돼요. 우리 눈물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 감동도 감격도 없다라는 거죠. 그저 부활절이 되면 그냥 부활절이 또 왔구나.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이 왔구나. 부활절 지나면 이제 성탄절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각박해지더라도, 그렇게 메말라지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마저 메마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그런 믿음마저 감동과 감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기적입니다. 부활은 사랑입니다. 부활은 회복입니다. 부활은 다시 사명을 받은 그런 귀한 날입니다. 부활은 우리 모두 엄청나게 기뻐야 돼요. 부활은 기뻐야 돼요. 우리나라에 기쁜 날이 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구나 야구할 때 그러면서 다들 기뻐해요. 다들 좋아요. 광화문에 몇몇 명이 모여서 박수치면서 그 스포츠를 보고, 축구를 보고, 여기도 모여서 하죠. 그 윌처 파괴 그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30명, 50명 막 모여가지고 축구도 보고 야구도 보고 막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그런데 부활을 맞이한 교회에선 그게 잘 안 돼요. 찬양을 하더라도 약해요. 그렇죠? 여러분, 흑인 교회 가보셨어요? 흑인 교회? 물론 저도 안 가봤는데 TV를 보면 참 대단해요. 그렇죠? 대단해요. 흑인들. 히스패닉? 만만치 않아요. 백인? 좀 약해요. 자, 이 부활절 최고의 예배, 최고의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활절은 정말 성탄절보다 더욱 성대하고 더 기쁘게 지켜야 된다는 것. 오늘 이 시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부활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만납니다. 자, 28장 16절을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갈릴리를 오라고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먼저 가시고 제자들은 이제 막 달려가죠.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부르시고 놀라운 그런 비전의 말씀과 소망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왜 갈릴리로 부르셨을까요? 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거의 모든 사건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골고다 그 언덕도 돌로로서 언덕만 넘으면 바로 십자가 골고다예요. 부활하신 곳도 거기죠. 우리 주님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신 그곳도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중요 사건들을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왜 부활 후엔 주님이 그 중요 사건이었던 예루살렘 근처에 로 부르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영적 고향이에요. 그들의 영적 고향. 예수님과 함께 울었고, 예수님과 함께 웃었고,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베풀고, 함께 삶을 나누었던, 기적을 체험하고 감격과 감동으로 새롭게 제자들이 변화된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은혜 받은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각자의 영적인 고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처음 은혜 받았던,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든지 처음 은혜의 성경 구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 모습, 그 곳, 그 찬양, 그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첫 감동과 감동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2주를 교회를 빠졌어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제 갔죠. 교회를 이제 가다가, 빠졌어요.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노인구 선생님이신데, 오셔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 기도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했는데, 막 그냥 우시면서 기도하시는데, 한 10분을 하시네요, 10분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눈물. 내가 뭔데 나를 위해 저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까? 그 후에 뭐 한 번도 안 빠졌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그때의 그 감격과 감동과 그 사랑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 후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 이 예루살렘이 여러분 외향적인 그런 사건의 그런 중심이었다면 이 갈릴리라는 곳은 이 내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런 고향입니다.
자,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이후에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의 그런 사명, 그 사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2의 탄생, 제2의 사명을 부여받는 곳, 바로 이것이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또 한 번의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구원의 부름을 받았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다 사명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로 오셔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절을 보니까 11제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어요. 한 명 어디 갔지? 그렇죠. 한 명이 없어요. 지금은 11제자만 남았고 한 명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네, 가룟유다. 늘 공생애 동안 함께했던 제자인데 마지막 순간에 실패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자살을 택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지 않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11제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곳은 어떤 말씀입니까? 제자들을 만났던 그 산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신 그 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십자가의 이전과 부활의 이후의 말씀, 완전히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새로운 말씀을, 부활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약속 장소에 갈릴리에 딱 가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자료를 한번 가볼까요? 제자의 입장으로 가면 부활의 주님을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갈릴리로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저마다 앞다투어 달려갑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막 달려갑니다. 주님이 계실까? 주님이 계실까? 안 계시면 어쩌지? 안 계시면 어쩌지? 우리 빨리빨리 한번 가보자. 아니, 저 여자들 거짓말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갈릴리에서 주님과 딱 맞닥뜨렸을 때, 그때 그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감동, 그 긴장감, 그 설레임, 그 흥분됨, 그러면서도 한쪽 구석에서는 두려움, 미안함,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지난주 고난주간을 지내며 부활주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지만, 고난주간을 정말 고난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했지만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또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
왠지 모르게 미안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한 그 모습. 그러나 주님 앞에 나의 뛰는 가슴, 주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다, 주님이 정말 내 앞에 계신다, 이런 주님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일 거예요. 이것이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예배할 때 그러한 두려움과 긴장감과 떨림과 흥분과 감동, 기쁨, 이런 것들이 다 교차가 되어서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하나가 하나의 그런 형식,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설레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흥분과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만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 앞에 오늘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17절을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경배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도 예수님은 여인들을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냐. 그때 여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립니다. 경배하니. 그 여자들도 경배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참 예배,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경배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겸손한 모습, 겸손한 사람, 은혜의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돼요.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17절에 보니까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의심하는 자가 있을지 몰라요. 교회를 나오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떠나지를 않아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의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일까? 정말일까? 예수님 살아계신 그 모습일까? 이분이 죽었다 살아난 분이 맞나? 그렇게 의심하죠. 여러 가지 뭔지 모르지만 본인이 확신이 안 돼서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확 주님께 빠져들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반면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주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직접 훈련을 하고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살아왔던 그 제자들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은혜로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많은 건강, 지혜, 시간, 물질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그거 관심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면 남보다 더한 시간을 또 건강을,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은 분명 남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배불리, 나 혼자 그냥 그거 깔고 앉아서 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으로 살게 되길 바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으로 살아라. 그 사명이 바로 오늘 마지막 19절, 20절의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바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자, 세례를 베풀으라는 말. 죄의 영역에서, 사단의 그런 왕국에서 억압되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편입시키라는 그런 군사적인 그런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런 사역이었고, 이 사역은 바로 이제 그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맡겨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꼭 전해져야 될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죽음의 땅에서, 절망의 무덤에서 슬피 울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부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평안을 전하는 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슬픔과 두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물을 수 있는 주의 사명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그런 언어, 우리의 삶이 부활의 그런 예수를 드러내는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